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구약성경 469페이지 469페이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우리 합독은 27절 한 절 읽고 그리고 30절에서 32절 그리고 37절 한 절 읽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30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7절입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독선적인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살해하는 바람에 다윗이 일궈온 그 평화가 깨어질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도 다른 요인들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의 그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평화적으로 합병할 수 있었지만 요압이 독단적으로 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되고 말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노력에도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의 한계점일 뿐 하나님의 한계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곡된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왜곡된 생각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27절,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보시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편협하고 아주 독선적인 태도가 평화를 깨고 정의를 손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에게 아브넬은 적이자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일 뿐이었고 요압에게 정의는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의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개인보다 다윗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군대의 그런 장관이었음에도 다윗이 지향하는 넓고 대안적인 통치를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요압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개인적인 원수 갚는 일에 갇혀 있어서 왜곡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피성인
헤브론의 성문 안에서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의 의도를 거스름으로 왕의 정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훼손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가 더 넓고 더 크고 정의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하여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섬기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 속 직장에서 피스메이커가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우리들이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위기일수록 진실하라. 위기일수록 진실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37절 말씀 보시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진심을 보이는 것임을 교훈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백성은 정황상 다윗이 사주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 뿐만 아니라 그의 상녀를 따라가서 무덤 앞에서 통곡했으며 예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을 슬퍼했고 그리고 스스로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진정성 있는 이 모습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이 비열한 술수를 서는 그런 군주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으며 자기들에게 호의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가 백성들의 오해를 불식시켰고 요압이 갈라놓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봉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 직장에서나 어떤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을 때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열한 술수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꼬이게 되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실한 마음과 진심으로 다가갈 때 신뢰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신 교훈대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진실과 진심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 일들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직장에서 피스메이커가 아닌 문제의 중심이 되게 하는 나의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어떤 일들이 꼬이기 시작할 때 잔머리 굴리지 않고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